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7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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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으로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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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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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 백두 두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살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여러 가지 혹한 가운데서도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연예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것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무사히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연예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흠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뜨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연약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이 교회가 차고 넘치며 앞으로 우리 경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수종되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의거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신앙의 풍조와 자유주의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신앙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시급한 것이 새로운 일꾼을 붙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심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기업들이 불안하고 또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는 그 가운데서 잘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으로 순탄하게 모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군사적으로 안보 면에서 우리 국가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아직도 자유가 없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신용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이 영원 시간입니다. 2025년을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표가 예배를 새롭게 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예배가 잘 될 것인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하는 해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1,000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1,000번이나 드릴 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1월달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목적이 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2025년에 각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영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책입니다.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로 이어받아서 자기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도 자기는 밑에서 모세를 도우고 다 보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얼마나 모세가 고통받는 것을 자기는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또 여리고성이 철벽같이 지금 있고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2025년 우리 앞에 현재 우리가 각자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각 가정의 어떤 큰 숙제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숙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육신이 또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라, 또 가정에는 또 자녀 문제라든지, 또 어떤 경제적으로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극복해야 돼.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꽉 채워야 되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요단강만 갖고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지난 장에 생각했던 것처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또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 또한 요단강을 어떻게 그들이 지혜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도 다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보고 통계를 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늦게 일어났다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아침에 일찍이에요. 여러분, 재벌의 회장이면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할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밑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늦게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의 그 창업자들을 얘기 들어보면, 정경 회장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달된 신문을 보고, 또한 TV를 켜고 방송을, 지금 미국은 그 낮 시간이니까 그날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분석하고, 해외 기사에, 해외는 지금 낮이니까 해외에 직원들한테 오더를 내리고 전화를 받고, 아침에 전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 딱 한 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또 7장 16절에 보면 아이성 패배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랬습니다. 또 8장 10절에 보면 아이성 공격을 위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 그러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아마 지난 날 그 전에 내가 그날 해야 할 일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일찍이 아니면 못 일어나. 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일찍이 일어나서 서둘렀다는 것은 미리 아마 그 전에 전날이나 그 전에 아마 내가 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전날 사전에 확실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세기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키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을 쓰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그렇게 서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1장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장막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성공의 좌우가 되지 않는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 긍정적으로 대처하는가? 거기에 성공이 93% 자기유지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5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뭐냐? 외형적으로는 일찍 일어나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세가 우리 힘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해결하기 어렵지만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전 요단강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말해보면요, 이 모세에게 행했던 그 중요한 대목들이 다 이 재현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물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신의 겨울같이 그렇게 홍해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기 때는 깊이가 물이 3, 4m, 그러니까 사람이 푹 잠죠. 그리고 너비가 한 1.3km.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에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 우리 앞에 2025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적한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백성들은 따라가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에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백성들하고 언약궤하고 약 한 2,000규빗, 이것을 우리나라 메타로 환산하면 한 900m,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죠. 왜? 딱 바짝 붙어가면 뒤에 사람은, 앞 사람은 뒷모습만 보여요. 그럼 언약궤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여러분들 따라가면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할 수 없다가 생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1km의 언약궤를 메워가면 뒤에 사람도 다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부채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결하게 하는가? 성결은 무엇인가? 성결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두고 어떤 큰 문제에 어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가짐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보면 뭐 절에 가기나 뭐 할 때 보면 가기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뭐 어디 뭐 안 가야 될 때 안 가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뭐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이야 참 우상숭배로 가는 사람도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삼아하고 일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있는 판단이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 이것 찌꺼기를 제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제일 핵심 포인트가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더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철저히 보면 순종의 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초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자아가 죽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자아가 죽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우리가 성탄절에 동방목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기지만은 비록 아기지만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금년의 주제가 참 예배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드렸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새 성전에서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잠깐이면 해결합니다.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하루에 하루아침에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어릴 때 보면 애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 애기는 완전히 그 아이는 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했습니까? 뺑뺑 하나님께서 돌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약 한 2주
한 3주 그 사이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몰아내서 40년 동안 뺑뺑 돌렸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뺑뺑 고생시킨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의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말한 그대로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 죽었습니다. 그 후의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많은 은혜와 기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큰 숙제가 남아있고 있습니까? 그거 해결받으면 우리의 자신을 성격해. 아직도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직접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뜻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가운데 딱 하나 핵심, 여러 가지 수사, 좋은 말, 좋은 기도, 백날 좋은 문장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죄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성경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어.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가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결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2025년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요단강물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는 점령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불투명하고 환율은 오르고 모든 물가는 비싸지고 기후 환경은 날로 지금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가는 것처럼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2025년에 요단강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2025년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성격케 하여 2025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손과 420장 하시겠습니다. 너 소리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저 미리
새롭게 하자 입니다. 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입니다. 경동로의 제162회 제1차 임시회가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영천 문화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1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마음을 들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2025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을 성경케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